네, 우리 좌우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숨겨진 응답받는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네, 다들 얼굴이 서밋스러운 표정들이십니다. 네. 1부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생각이 안 난 겁니다. 여기서는 생각이 난 거죠. 얼굴을 뵈니까. 오늘 찬양 들으면서 찬양 가사 안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속 따라가면 영적 서밋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쭉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 환경, 사건 속에 빠져버리면 이제 영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영적 서밋의 수준에 대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집에서나 또는 현장에서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영적 서밋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의 수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 서밋의 수준이 되면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숨겨진 응답을 찾는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에서 이 마귀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너무나도 배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자, 가장 먼저 하는 방해가 어떤 방해입니까? 이 마귀는 설교는 많이 듣게 하는데 복음은 못 듣게 합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데 복음의 말씀은 못 깨닫게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성경 백독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신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을 얻고 치유되기 때문에 복음만 못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들었다면 마귀는 무엇을 방해하냐?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직 복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흑암이 결박되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 될 때에 저주와 재앙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듣고 오직 예수 됐는데 뭐 하나를 못하게 만드냐?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예수 됐으니까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못하게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오기 때문에, 응답 오면 증인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전도자로 일어서기 때문에 마귀는 이 예배 시간에, 마귀는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복음 말씀 붙잡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데 모든 것을 총동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 문제, 사건, 고난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응답을 찾는 영적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숨겨진 응답을 찾는 영적 비밀은 오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많이 접한
제가 지난번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 본문도 1장 1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설 때도 이 부분이 다음에 계속 이거 할지 모르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안 끝나기 때문에. 아직 16장이잖아요. 왜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1장 2절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때까지 이루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과 죄와 지옥을 완전히 해결했어요. 사탄 권세를 박살내는 부활, 모든 죄를 끝내는 십자가의 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1장 1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는데, 근데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아세요? 걱정 그만해라. 자식 걱정 그만 좀 해라. 돈 걱정 그만 좀 해라. 세미한 음성. 혹시라도 이 가운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약합니다. 약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이 연약한 질병을 두고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곳이 한 곳이 아니었나 봐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약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138, 138 노래를 부른다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십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왜 이 얘기 하신 겁니까?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고 가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40일 동안 하셨나?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뜨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면 마귀 나라의 일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이름 알고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사용하다가 그 축복 누리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가 이 1장 3절의 언약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지난주 청소년부 예배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항상 설교 전에 4분 내지 5분 되는 영상 하나를 짧게 틀어줍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보여줬던 영상은 우리 무속인, 강남에서 처녀 보살로 유명한 무속인.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왜 귀신 들린 자 영상을 보여줍니까, 목사님? 귀신 들린 자의 치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 영상을 여름 특집으로 상영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데 이 처녀보살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기독교를 존중한다. 누가 네 존중 받고 싶다고 했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본인이 그렇게 왜 내가 이 무속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발판을 깔아줬대요. 기독교가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훈련 받아. 본인은 지금도 CCM을 듣는다고 합니다. 가요보다 CCM 가사가 더 좋대요. 너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온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 할아버지 저 CCM 들을 테니까 귀 막으세요 하고 듣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5분 동안 되는 그 영상 안에 본인 사역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팀이 온다는 겁니다. 전도팀이 와서 전도한대요. 그럼 이제 자기는 기독교를 싫어하진 않으니까 들어주고 이제 보내는데 목사님 포함해서 이제 한 2-3명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무속인 방 안을 싹 한번 둘러보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왜 저러시나?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날 새벽 4시에 노크를 하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이 무속인이 아니 왜 또 오셨냐고, 새벽 기도 가자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지금 5수째라 얘 대학을 좀 보내야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선생님이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구술했습니다. 목사의 체면이 있는 나머지 9판에는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이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점괘를 보니까 아들이 4년제 못 갈 것 같고 2년제 가야 될 것 같은데 2년제라도 보내시면 안 되는가? 안 된다면서. 결국은 그 무속인의 말대로 목사님 아들 점수가 전문대 가야 될 점수가 나왔어. 이 무속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4년제 안 보내주고 내가 빌은 우리 할아버지는 전문대 가는 거 알아맞혔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도대체가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목사인데도 무엇을 묵상 안 하는 겁니까?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속인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 팀뿐만 아니라 줄을 서 있대요. 줄을. 기독교인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복채 굳으신 줄 알고 헌금하시고 말씀으로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일만 알면은 거기 갈 이유가 없는데요.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의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눈빛 보니까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왜? 무속인이 CCM도 들어. 교회도 다녔어. 그런데 왜 신받았냐? 본인의 동생이 신병이 온 거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누나의 마음으로 자기가 신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처녀보살이 교회라는 교회, 예배라는 예배는 다 쫓아다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마귀는 압니다. 오직 예수인지 오직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아는 것 하지 말고 오직으로 우리 신앙 회복되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야 돼요. 1장 8절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진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너 성령 충만 왜 받으려고 하는데? 왜 달라고 하는데? 받아서 뭐 할 건데?
그거 받아서 권능이 와야 공부 잘 되니까, 그거 받아서 능력이 와야 회사에서 인정받으니까, 그 능력이 와야 결혼 잘할 것 같으니까, 총각 때, 제가 청년 때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를 묵상해 보세요. 이유 있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오직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아니, 이거 붙잡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네 무능, 네 무기력 보면서 그만 투덜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으란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자, 1장 14절의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나와요. 자,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냐? 자,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거론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왜 120명이 기도에 힘썼더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들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자고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는 것을 가지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돈 벌고 우리 힘으로 가정과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요,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까? 10년, 20년 한 분야를 팠는데도 도대체 열매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합쳐 12년을 공부했는데 도대체 성적이 안 오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0.1초에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옛 틀을 깨라는 겁니다.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살아왔던, 경험했던 그 옛날 틀 가지고 살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재창조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옛날 거 가지고 자꾸 재활용하지 마세요. 예. 명품이어도 저는 중고는 싫던데. 예. 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면 그 응답 받을 그릇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이방인 임금들, 예루살렘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셨어요. 전도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업을 주셨는데 온통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 그릇에 영혼이 담겨야 되는데 입으로는 전도 속에서 학업, 산업, 직장에서 응답받는 서밋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상 중심에는 영혼이 안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달라고 안 해도 주셔야 합니다. 왜? 현장,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응답을 찾는 영적 비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기도로 세밀한 인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께서 바울팀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16장 7절에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복음 가진 렘넌트고 산업인이고 중직자인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 공부 안 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데 왜 막으시냐라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립니까? 경제가 묶여 있습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닫힌 문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팀에게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이 틈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138의 언약을 주시고 이끌어 왔잖아요. 아시아만 돌아다닐 게 아니라 지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 마게도냐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보도록 아시아의 문을 막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안 열리는 것, 안 풀리는 것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이 바울팀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현장을 다 들어가고 보다가 결국 내려간 곳이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게 어떤 의미냐? 드로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는 아시아 현장의 문을 두드리다가 열리지 않는 그 마음의 답답함 또는 그 마음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들은 무엇을 결단한 겁니까? 이제 우리가 계획한 데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자. 그 마음을 갖고 인도받아야 할 이 결단의 상태, 인도받을 결단의 상태, 그 중심을 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막혀있는 문, 열리지 않는 모든 것들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드로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갈 때 이제 나는 말씀으로 인도받겠다라는 그 중심을 갖고 기도할 때 바울팀에게 사도행전 16장 9절의 응답이 옵니다. 마게도냐 사람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을 볼 때 바울은 이 환상이 내가 피곤해서 꾼 꿈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앞에 드로아라는 시간표로 오기 전까지 아시아에서 문이 막히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보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보기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보는 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이제 이 바울팀이 마게도냐 현장에 와서요, 이 캠프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아시아 지역 현장 다 문 열기 위해 다 두드리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드로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캠프의 형태가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캠프하기 위해 어디 가야 될까 이게 아니라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령 인도가 시작돼요. 바울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하여 강가에 나가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누디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뭐 했어요 지금? 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처 어디 있는지 그거 물어봤는데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마음문을 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려고 하냐, 누가 지금 영적 서밋이냐, 그 영적 서밋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문을 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나가기 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 캠프를 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시간표가 필요하냐?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한밤중인데 감옥이에요. 바로 이 앞에 지금 루디아 만나가지고 이제는 아시아에서 개고생하는 시간표 다 지나고 이제는 되어지는 시간표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감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세요. 증거에 빠지지 마라, 응답에 빠지지 마라. 지금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 누디아 한 명 만난 거 가지고 지금 뭐 흥분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죄수들도 듣고 보게 됐죠. 이때 26절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내가 기도했는데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 나고 이러면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응답에 취했을 텐데, 또는 지금 묶여있는 게 끝이 아니고 묶이기 전에 매 맞았잖아요. 호되게 고문당하고 맞은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묶였으니까 빨리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빨리 탈옥하자. 지금 이 기회다. 하나님 주신 시간표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보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에 간수가 자다가 옥문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는 바울, 만약에 이 모습을 보았던 홍 목사였다면 저는 네가 아까 나 때렸잖아. 어떡하라고? 알아서 해. 죽든지 말든지 난 나갈 거야. 나 때린 거, 나 맞은 것만 생각하는데. 전도자 바울은 뭘 봤습니까? 28절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무슨 말이죠? 너 예수 안 믿고 자살하면 지옥 가.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영혼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 뒤에 하나님의 인도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간수장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이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집까지 구원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 자, 그렇다면 이제 숨은 응답을 찾는 비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전도로 세심한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나옵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미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영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 응답을 찾는 겁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다민족들 2018년도 통계입니다. 외국인이 237만 명인데요. 장기 체류자 169만 명, 단기 체류 68만 명, 불법 체류자 35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어요. 다민족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 제가 평신도 때 해외 캠프를 가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추석 때 이제 필리핀 캠프로 가지만요. 그 현장에서요, 복음 듣고 그 해외 지교회로 연결되는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복음 받고 대부분은 영접하고 끝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초청할 때 집회까지 참석해. 이 기적인데. 근데 그렇게 교회까지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합숙 훈련을 받으러 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 더 큰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과 같은 세심한 응답을 하나님은 받게 하시려고 다민족들을 237만 명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찾아야죠. 그렇다면 오늘의 전도를 통해 이 세심한 응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변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평상시에 만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분들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성당 다니는데 왜? 절 다니는데 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요셉이 했던 캠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서 8절.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는데 뭐라고 물어보냐?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안부 묻는 인사하세요.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네?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자, 이런 질문을, 인사를 건넬 때 네가 뭔데 내 얼굴을 보고 어둡니 밝니 판단이야? 이런 사람은 아직 덜 익은 사람. 얼굴빛을 물어봤는데 40장 8절에 이 신하들처럼 내가 사실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이 안 된다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로 올리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네. 누구나 인사하는데, 인사할 때 얼굴빛이 오늘 좀 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의 전도를 통해 세심한 응답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응답 어디 있습니까? 멀리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집 주변, 우리 언약교회 교회 주변, 여기부터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과 교회 주변 현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한 장소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오죠. 앉은뱅이. 자, 이 앉은뱅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앉은뱅이와 같이 자신의 근본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구걸만 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없이 장사하는 이 주변의 상가, 점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김밥만 말고, 열심히 라면 끓여주고, 본인의 근본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변 현장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 주일에 주일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를 D-Day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3주, 4주 되는 기간 동안 뭐 하시면 되냐? 이 상가, 교회 주변 상가, 여러분 동네 주변의 상가, 마트 가셔서 팔아주세요. 조금 이 집 고기는 맛대가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팔아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동네니까, 우리 집 주변이니까 거기에 하나님 세심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들어주세요. 고민. 뭐가 힘드냐? 뭐가 어렵냐? 이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사는 한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관계 형성.
그러면서 디데이가 됐을 때 자료를 전달합니다. 종이가 아니고 한 장짜리 종이 말고 이분의 고민에 대한 맞는 답이 있는 길이 보이는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집, 내 주변의 사람들, 마지막입니다. 내가 있는 곳부터 전도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집, 사람, 지역 다 내가 있는 곳인데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또 학교, 이 현장에서 내가 머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장시간, 단시간 머무는 그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의 전도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우리 대학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 듣게 하겠다. 그 목표를 세우고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복음 듣게 하면 몇 명의 제자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방향을 두고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은 응답은 어디에 다 들어있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3오늘이 지속되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세밀한 인도를 보면서 세심하게 준비하신 응답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러면 지금까지 고생했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다가올 그 미래가 더 이상 우리에겐 걱정거리가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숨은 응답 받으라고 당연하게, 필요하게, 절대적으로 허락하신 과정이구나. 요셉에게 노예로 감옥으로 가는 시간표가 없었다면 총리의 응답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우리처럼 사모를 했냐? 요셉이 하는 사모들이 있었겠죠. 청소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청소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계속 묵상했겠죠. 여자의 우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모를 계속 지속하면요, 세계에 복음을 하는 큰 그림 속에 오늘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만 보면 너무나도 작고 오늘 이 순간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세계에 복음을 하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오늘이라는 이것은 가장 필요한 퍼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적 서밋의 수준이 사모를 통해 지속되셔서 여러분 업가 현장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숨은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세밀한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하신 세심한 응답을 찾아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